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 이 가운데서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주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렇게 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교회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 다섯 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 설교 중에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제 한나가 흐느끼면서 우는 장면이 있죠. 엘리는 이런 한나를 보면서 그녀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나는 술에 취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마음이 슬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오해한 것이었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줘요.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그 개혁교회에 있는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들으면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교회는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커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거북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조건을 마련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로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신앙에도 적용시키면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성도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들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과거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그 기적을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그릇된 그 신앙으로 유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 뒤에 이제 예언이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야 한다. 그들을 죽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영적인 척 하면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가 혼자 꾼 그 멍멍이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들은 꿈이나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탄의 수하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들을 조심해야 해요. 성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만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이라던가 자기 개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예, 당연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복음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 복음은요, 인간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셔서 알지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그냥 묵고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책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할까요? 예,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인간이 책망을 들으면 반발을 하지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무엇을 품었다고 그러죠?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한 주님을 트집 잡으려고 노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이 그릇된 자기 애가 강한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그를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뭐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됐다. 끝났다. 우리의 승리다.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바로 너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죄인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 부활에 대해서도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 또한 예언된 일이라고 말이죠. 사악한 죄인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려 했지만 하나님은 사망에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실상 주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누구 뭐라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인간이 아무리 막대한 권력과 명성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손에 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자기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자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의 힘으로 공포의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과학도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언젠간 끝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요,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탄 때문인가요? 예, 인간이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에는 나머지 열매들도 맺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여기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역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다는 것과, 둘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누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졌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메시아가 와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예, 과거에 오신 메시아가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서 우리 인생 속에 아픔, 슬픔, 실패 이러한 것이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과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누가가 이러한 말을 해요. 본문 3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이상하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주님을 잡으러 온 적도 있잖아요. 또 바울도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에게 미친 X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결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죠. 아버지의 뜻만 따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멸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이 사실 인식하지 못하셨죠? 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세상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쪽에서 보면 무엇이 죽었죠, 여러분?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삶을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 온전히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저희들은 주님이 그러